예, 오늘 성경 말씀을 이제 찾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40절에서 42절 말씀입니다. 예,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예,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제자 파송 설교의 마지막 내용입니다. 이 마지막 내용은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과는 조금 다르게 따뜻한 말씀입니다. 파송되는 제자들을 자신의 대표자로 말씀해 주시고 또 어려운 길을 가는 제자들을 환대하는 누군가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해 주시고 또 그런 그들에게는 상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제자들에게 주시는 약속, 위로와 격려의 말씀이죠. 그리고 동시에 제자들을 환대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 안에서 한편으론 파송되는 제자가 되기도 하고 한편으론 그런 제자들을 돌보고 환대하는 그런 사람 또 그런 제자가 되기도 합니다. 이 말씀은 이렇게 두 개의 초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두 개의 말씀의 초점 중에서 한 초점에 집중하고자 합니다. 바로 제자들을 환대하고 돌보는 그런 제자의 입장에서 이 말씀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과 축복의 말씀이 될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선지자를 선지자의 이름으로 영접하고 의인을 의인의 이름으로 영접하고 제자를 제자의 이름으로 영접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선지자를 선지자의 이름으로 영접한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선지자의 이름으로라는 이 부분을 원어로 찾아보면 에이스 오노마 프로페투입니다. 그런데 에이스는 영어로 into, 즉 어디 안으로라는 뜻이고 오노마는 이름을 또 프로페투는 선지자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에이스 오노마 프로페투를 그대로 번역을 하면 선지자의 이름 안으로가 됩니다. 무슨 말인지 조금 알기가 조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럴 때는 영어 성경을 찾아보면 도움이 됩니다. 많은 영어 성경은 선지자의 이름 안에서라고 번역을 하고 있죠. 그래서 in the name of the prophet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일부 영어 성경은 선지자로서 또 선지자이기 때문에라고 조금 더 풀어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대략 이 의미를 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그 사람을 환영하고 영접할 만한 인간적인 다른 요소가 없어도 예를 들어서 초라하고 볼품없고 사회적인 지위가 따로 없어도 그 사람이 선지자니까 영접하고 또 그 사람을 선지자로 인정하고 영접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의 제자들이 그렇게 선지자를 영접하고 의인을 영접하고 또 파송받은 제자들을 영접하기를 원하십니다.
이와 같은 예수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1세기 초대 교회는 당시 사도들과 선지자들과 순회교사들을 잘 영접했습니다. 그분들을 후원하고 숙소를 제공하고 또 가실 때에는 전송을 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그것을 이용하는 그런 잘못된 사람들도 있었죠. 교회 대접을 당연히 여기고 잘못된 가르침으로 교회를 어지럽히고 또 교회의 성도들을 위에서 군림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고린도 후서를 보면 바울이 그런 거짓 선지자들을 영접한 고린도 교회를 책망하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나 그런 일부 부작용에도 불구하고 교회와 선지자들은 이 예수님의 말씀을 잘 지켜왔습니다. 그리고 잘 지켜가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이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오늘날에도 선지자와 의인과 제자들을 환영하고 영접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실천하기 위해서는 오늘날 선지자가 누구인가, 또 의인이 누구인가, 또 제자가 누구인가, 그런 것을 우리가 잘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오늘날 일반적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분들은 우선 목사님들이나 선교사님들을 꼽을 수 있겠죠. 목사님들의 경우는 오늘날 교회와 신자들이 대체로 잘 대우해드리고 있습니다. 한편 선교사님들은 멀리 계시고 또 우리가 현지 사정을 잘 모르기도 하고 어려운 현지에서 어려운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교회와 신자들이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살펴드려야 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현지에서 사역과 삶을 잘 이루어 가실 수 있도록 우리가 돕는다면 우리는 그 선교사의 상을 함께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후원하는 선교사님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계속 관심과 기도와 후원을 아끼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 목사님이나 선교사님에 대해서는 그분들을 잘 영접해야 한다는 이 사실에 대해서 대체로 교회와 신자들은 잘 알고 실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말씀은 목사님과 선교사님에게만 국한된 말씀은 아닙니다. 이 말씀의 오늘날의 의미를 생각한다면 우리가 영접해야 할 이분들을 좀 더 폭넓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의 선지자나 의인이나 제자는 누구일까요? 물론 오늘날에는 우리가 영접해야 할 선지자나 사도 이런 분들은 따로 없습니다. 그런 역할은 성경이 완성된 이후에 교회와 목회자들과 또 신학자들에게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간혹 오늘날 일부 기독교 일각에서 사도나 선지자를 주장하고 또 사도나 선지자를 인정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긴 하지만 그런 가르침이나 주장들은 올바르지 않고 건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영접해야 할 선지자는 따로 없지만 오늘날 우리가 영접해야 할 의인이나 제자는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오늘날 누구일까요? 네, 바로 우리 가운데 그리고 우리 이웃과 사회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 수고하고 애쓰는 또 예수님의 제자로서 묵묵히 자기 역할을 감당하는 모든 분들이 바로 그런 의인과 제자들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위해 고된 길을 가면서 고난을 받고 불이익을 받는 분들이 있다면 그 사람은 오늘날의 의인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어떤 사람이고 어떻게 살아야 하고 그런 것을 위해서 비록 힘들어도 그 삶을 묵묵히 지켜가는 분이 있다면 그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그래서 목사와 선교사를 떠나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이렇게 어려움 가운데 살아가고 수고하는 모든 분들은 우리가 영접해야 할 의인과 제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는 그런 분들을 의인과 제자로 알아주어야 합니다. 사람에 대한 가장 큰 대접은 그 사람을 알아주는 것이죠. 그런 힘든 길을 걷는 분들을 알아준다면 그보다 더 큰 격려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의 말씀을 의미 있게 잘 실천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런 분들이 누구인지 우리가 알고 또 알아주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그런 분들을 알아줘야 하는 이유는 세상이 그런 사람들을 잘 알아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사랑과 정의와 또 복음과 평화의 나라이죠. 사랑을 위해서, 정의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평화를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우리 교회와 신자들은 그런 분들을 귀하게 알아주어야 합니다. 우리 사회의 그늘에서 또 우리 사회의 중요한 자리에서 주님의 제자로 또 의인으로서 자기 역할을 감당하는 분들이 있죠. 우리가 그런 분들을 귀하게 생각하고 영접한다면 우리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삶의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흔들리지 않고 항상 소망 가운데 꿋꿋이 살아가시죠. 그런 삶을 사는 것 자체가 훌륭한 제자라는 의미입니다. 최고의 제자의 모습이죠. 우리 가운데 그런 분들이 있다면 훌륭한 제자의 삶을 사는 그분을 알아주고 대접해야 합니다. 어떤 분들은 사회 속에서, 직장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붙들고 자신의 일을 바르게 하려고 애쓰는 분들이 계십니다. 잘못된 사회 관행에 동조하지 않고 옳은 말을 하고 자기 개인의 이익을 추구하지 않고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정직하고 올바르게 자기 일을 처리하려고 합니다. 사회 속에서 지위가 높을수록 그런 삶이 쉽지 않습니다. 적당히 타협하고 사는 것은 쉬워도 바른 말을 하고 바르게 살아가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가운데 또 우리 사회 가운데 그런 사람이 있다면 우리가 그 사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응원하고 지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사람의 상을 함께 받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로 살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위해 수고하는 사람을 폭넓게 이해하는 가운데 그런 분들을 영접하고 대우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 제자로서의 의무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알아주고 영접하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이웃과 여러분들의 주위를 한번 둘러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자로서 훌륭한 삶을 사시는 분이 있다면 따뜻한 말 한마디와 냉수 한 그릇이라도 대접하시기를 바랍니다. 따뜻한 말 한마디, 냉수 한 그릇이라도 말이죠. 예전에 저는 선교단체 간사를 했는데 매월 후원을 받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저를 알아주시고 후원해 주시는 고마운 분들이 많이 계셨죠. 하나님께서 그분들에게 갚아주시고 복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그 이야기를 하려는 것은 아니고 그때 그렇게 후원이 잘 안 되고 좀 제가 걱정과 근심이 많던 어느 날 제가 감기로 집 앞에 있는 작은 병원에 이제 가게 되었습니다. 몸이 아프기도 하고 그래서인지 그날따라 왠지 더 마음이 좀 초라해지고 좀 그랬는데 병원에 이제 들어가는데 마침 그때 병원에서 나오는 한 여학생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여학생이 유리문을 자기 쪽으로 이렇게 당겨서 열어주면서 저를 위해서 그냥 잡아주고 있는 겁니다. 제가 들어올 수 있도록. 그래서 제가 고맙다고 말하고 이제 들어갔죠. 근데 마음속으로 얼마나 고맙던지. 제가 막 대접을 받는, 제가 그때 마음이 조금 좀 힘들었었던
있었던 그런 때여서 그런지 대접을 받는 그런 기분이 들었습니다. 또 어느 날은 지금 군에 가 있는 저희 첫째 우주가 어릴 때 치아 교정을 받은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래쪽의 치아를 잡아주는, 위쪽의 치아가 안 나오고 있어서 아래쪽의 치아가 계속 자라면 안 되니까 그거를 이렇게 잡아주는 철사, 그런 걸 이제 넣어서 고정을 시켰는데, 그때 그 비용이 한 20만 원 정도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우주 이 녀석이 한 달도 안 돼가지고 그 철사를 끊어먹고 집에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근데 저는 그때 참 죄송하게도 돈부터 생각을 했어요. 또 이렇게 또 20만 원이 또 새로 또 들어가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마음이 좀 힘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우주를 데리고 또 착잡한 마음으로 병원을 이제 다시 갔는데, 그런데 그때 그 담당 의사분이 젊으신 분인데, 이렇게 살펴보더니, 예, 다시 해드리겠습니다. 그런데 하신 지 얼마 안 되어서 제가 이거 따로 비용을 받지는 않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순간 제가 얼마나 마음이 밝아지는지. 그리고 그 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해 주시니까 더 고마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순간에 체면을 잃고, 아이고, 선생님 고맙습니다. 그렇게 말할 뻔 했습니다. 네. 제가 지금 조금 창피한 제 이야기를 드리는 것은 이 냉수 한 그릇이라는 이 작은 것 하나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것을 제가 말씀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의인과 제자로 살아가는 누군가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이렇게 대접하신다면 그것은 그 사람이 기억하고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복된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에게 이렇게 고마운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함석훈 선생님의 그 잘 알려진 시, 그 사람을 가졌는가라는 시가 있습니다. 말리길 나서는 길 처자를 내맡기며 맘 놓고 갈 만한 사람,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온 세상이 다 나를 버려 마음이 외로울 때도 저 맘이야 하고 믿어지는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잊지 못할 이 세상 놓고 떠나려 할 때 저 하나 있으니 하며 빙긋이 웃고 눈 감을 수 있는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때처럼 우리는 이 시를 읽으면서 우리에게 이런 사람이 있는가를 생각해 보죠. 내게도 이런 사람이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정작 이 시를 지은 그 함석헌 선생은 지인과의 편지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사람을 못 가졌다 했지만 그 사람은 사실은 어디서 찾아서 얻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남에게 그 사람 노릇을 해주려 애써서만 만날 수 있는 것 아니요.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분은 이 시를 그런 의미로, 그런 마음으로 지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시를 보실 때마다 그 사람이, 내가 그 사람이 될 수 있는가, 그런 것을 생각하면서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한편 저는 이 시에 나오는 그 사람은 바로 지금 오늘 성경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누군가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줄 수 있는 그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믿을 수 있고 또 나를 믿어주는 사람은 내가 힘들고 지칠 때 그 냉수 한 그릇이라도 내게 내밀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제자로 살아가는 우리들은 어려운 길을 가는 서로에게 그런 사람이 되어 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예수님의 말씀 그대로 실천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은 결단코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그 한 그릇, 그 작은 것 하나를 하나님이 꼭 기억하시고 갚으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상은
먼 훗날 미래의 상이지만 동시에 우리가 사는 동안에 현재의 상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후에 19장 27절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라고 말하는 베드로에게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여러 배를 받는다.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에도 동일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100배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100배나 받되 받기를 겸하여서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네, 마가복음 10장 30절에서 말씀하고 계시죠. 그러므로 우리의 희생과 헌신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는 동안에 갚아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는 잊어버리고 뭔가를 갚지 않을 때가 많죠. 그러나 하나님은 작은 것 하나라도 잊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잊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하였다면 하늘의 보상을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하늘의 상과 하늘의 보상. 그런 말씀을 사도 바울도 많이 하셨지만 이 복음서 중에서는 마태복음이 가장 많이 말하고 있습니다. 왜 유달리 마태복음이 상 이야기를 많이 하는가? 아마도 그때 어려운 시기가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한편 요한계시록을 보면 그와 같은 하나님의 완전하신 기억을 의미하는 아주 강력한 상징 하나가 나옵니다. 그것은 바로 생명책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이름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한 행위를 거기에 기록하시고 잊지 않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계시록 20장 12절에 보면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잊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저는 한때 우리의 믿음과 수고에 따른 상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을 했지만 지금은 그렇게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한 일에 대해 상을 받고 그것을 기대하는 것은 건전한 것이죠. 아무것도 하지 않고 은혜만 바라고 복을 원하는 것보다는 훨씬 좋은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 무언가 고생하고 희생하고 수고하신 분들에게 상에 대한 기대나 마음마저 잘못되었다고 말하는 것은 너무 야속한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야속한 분이 아니십니다. 비록 우리가 그날에 온전히 받겠지만 우리 사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수고와 희생을 꼭 갚아주실 것이라고 믿고 살아가는 것은 좋은 신앙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께서는 하나님의 상을 기대하시고 의미 있는 일을 많이 하시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렇게 애를 썼는데 누가 날 알아주겠나? 그런 마음을 갖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 천지에 내 사정 알아주는 사람은 나밖에 없다. 그런 말 많이 하죠. 그런 말도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말들은 하나님이 없는 사람이,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이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그런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다 아신다. 하나님은 기억하신다. 하나님은 알아주신다. 우리는 그렇게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 말씀 우리에게 큰 울림이 되고 또 이기적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바꾸어 주는 귀한 말씀입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께서는 의인과 제자로 살아가시기를 바라고 또한 그런 분들을 알아주고
영접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사는 고마운 사람이 되면 하나님의 복과 상이 풍성히 임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복을 받고 상을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축복을 많이 원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상을 받고 축복을 받을 만한 일을 하는 데에는 관심이 많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 본문 속에서 예수님께서 의인과 제자들을 영접하면 결단코 그 상을 내가 잊지 않겠다 약속하고 계십니다. 주님, 우리가 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상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의 사람이 되게 해 주십시오. 나만 알고 나만 잘 사는 사람이 아니라 어려운 사람들,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사람들, 의인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알아주고 또 지지해주고 기도해주고 또 작은 것이라도 돕는 그런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는, 낙심하지 않고 열심히 선행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드레핀 믿음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제가 축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이렇게 냉수한 그릇이라도 주님의 제자와 의인들에게 대접하기를 원하는 여기 있는 모든 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